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1장 26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아모리인의 왕 헤스본의 도성인 그 시온의 도성인 헤스본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26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6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은 21절부터 30절까지 해서 요단 동쪽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땅을 지나가게 하자라고 요청했지만 그것을 거역하는 자들인 이 시온 왕을 아모리 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진멸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민수기 14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1장 지금 30절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대로 민수기 14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민수기 14장 2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을 가다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땅을 좀 통과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이 거절을 당하는 데 대해서 모세는 아무 손도 쓰지 않고 그냥 그 땅, 그 홍해로 그 홍해길을 가고 그 길을 우회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칠 때 노뱀을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본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를 21장 4절로부터 9절에 우리가 노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거역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즉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여보내는 그 계획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1장 21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동쪽에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통과하자. 그런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이렇게 21장 22절에서 요청을 합니다. 과거 에돔 왕에게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들은 에돔 왕이 거절하니까 이스라엘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우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온이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23절에 그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의 땅, 시온의 땅을 통과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인이 특히 시온 왕이 그 요구를 거절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렇게 해서 여러 지역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25절에서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30절까지 해서 특별히 헤스본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헤스본은 그 시온의 도성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도성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소위 아모리인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모리인의 그 중심 도시인 시온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행위를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진멸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아모리인의 도시인 이 헤스본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26절에 헤스본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헤스본을 하나님이 아모리인의 손에서 뺏어서 이스라엘이 그곳에 거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26절로 30절에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헤스본 하나를 정복했다, 그 어떤 중요한 도시 하나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역사에 내가 방해꾼인지 아니면 그것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는 먼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고 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러고 조금 더 좋은 일이 좀 생기면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동참하고 그것을 돕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냥 돼지 새끼처럼 나 혼자만을 생각하고 그냥 나만 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바라보지 못,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26절에서 25절에서 이미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 헤스본이 어떤 곳이냐, 26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온은 그 전에 그 도시가 모압 왕의 소유였는데 그 도시를 공격해서 모압 왕으로부터 그 헤스본을 빼앗아 자기의 도성으로 삼은 곳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헤스본이라고 하는 곳이 매우 든든히 견고한 곳이고 잘 정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27절로부터 그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데,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면서 28절에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고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시온이 헤스본을 점령한 후에 헤스본을 근거로 해서 모압의 여러 지역들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헤스본이 얼마나 중요하고 견고한 곳이고 이 시온에게 소중한 곳이었고, 그리고 시온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는가, 즉 당시에 모압의 왕을 무찌르고 그 모압의 왕이 소유하고 있던 헤스본을 자기의 도시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29절에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이 그모스는 모압의 국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모스의 백성아, 이것은 모압의 백성아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즉 모압의 왕이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 시온에 의해서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결국은 도시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모스의 백성들, 그 아들 딸들을 도망하고 포로가 되게 해서 완벽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그렇게 이 모압의 왕을 정복하고 시온이 취한 그 헤스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시온이 얼마나 막강하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 이전에 이 헤스본과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모압 왕과 그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헤스본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26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헤스본을 정복하고 모압 왕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할 정도로 막강했던 아모리의 왕 시온이 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졌는가? 그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필요하신 경로가 아모리인의 땅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온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막강하고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리를 듣고 또 목도한 그런 경험 속에서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거절하고 방해가 되어지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민수기 14장 25절에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스케줄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해서 시혼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것을 방해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방해하는 자를 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그 땅 도시들, 그러니까 아모리인의 땅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이 거주하게 하고 그 땅을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똑같은 요청을 에돔에게 했을 때, 에돔이 거역했을 때 에돔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던 이스라엘이 오늘 이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민수기 20장 14절에서 에돔 왕에게 그 땅을 통과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모세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길을 가다가 이 땅을 가로질러 가게 되면 훨씬 길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의 머리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절당했고 그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서 별로 어떤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방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내 길을 생각해서 이것이 훨씬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행해도 그 일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내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그것을 단축시키려고 할 때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울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잘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고난의 과정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로 하여금 그 훈련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준다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떤 경우에는 이웃을 돕지 않으려고 하는 변명의 기회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도움,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움직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이성적 판단이나 감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헤스본 하나, 그 헤스본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강하고 또 아무리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방해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를 제거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고난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본 단편적인 것이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었는가, 아니면 그의 인생의 길이 그냥 자기 몸뚱이만 관리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인생의 길이었는가, 적어도 공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는가, 한 번쯤 우리가 성찰하고,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신앙인은 신앙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아모리인의 왕 시온이 점령했던 그의 도성 헤스본이
그 모압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빼앗아서 시온이 가지고 있던 이 도성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역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삶인가를 항상 질문하고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치워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일 때에는, 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길일 때에는 내 육신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길은 막혀지고 형통할 것 같은데 그 길은 형통하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단순한 말씀, 아주 간단한 민수기 21장 26절에서 30절,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헤스본 그리고 그 강한 왕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멸망시키셨는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 대열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어려움과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치워주시는 분이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를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방해받지 않는 것이다. 그 앞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을 치우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